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까지 본문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믿음의 약속은 430년 후에 받은 모세 율법에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자 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감으로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죄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2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닌 중보자 곧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21절 통해서 선언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아멘. 율법 역시 선한 것은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율법을 생명을 주는 용도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모세 율법을 가리킨 것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둔다 말은 마치 고깃대가 그물을 걸려 사방에 막혀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죄에 갇혀서 스스로 전혀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옴짝달싹을 못하는 죄의 노예 상태는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죄에 포로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죄에 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는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24절에서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법적 보호자, 감시자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 때까지 갇혔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이 표현은 죄인을 옥에 가두고 간신을 두고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율법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가정교사 같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귀족들은 노예를 가정교사 혹은 보호자가 두어 자녀들을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고 감시를 했습니다. 마치 가정교사가 어린아이를 교육함으로 성의 삶을 준비시키듯이 율법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자유에 이른 성령에 이르기까지 감시하고 교육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기능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 즉 말씀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울 때 별이 빛나고 달이 빛나고 그것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캄캄한 죄이며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 깨달을 때 비로소 빛으로 오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깊게 깨닫게 될 때 복음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개해온 이야기를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딸들은요 재산 상속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란 표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로 자녀됨을 권세를 받는 것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27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를 받는 자 뜻을 보면 믿는 자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 믿음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옷은요 여러분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옷차림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을 때 군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학생 옷을 입고 교복을 입었을 때 학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을 입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은 또한 나와 가까이 밀접하는 것을,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규제로 나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 입는다는 것은 또 한편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린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 옷을 입혀셔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그리스도께서 덮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된 권세는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인종과 계층과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누는 모든 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됨은 온 인류에 제공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받는 모든 것을 상속자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시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녀됨을 그 축복을 통하여서 상속자됨을 권리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정체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경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픔 한우에 기도합시다. 박보구 장로님, 신경철 집사님, 김모장 원사님, 김나은 집사님, 정가진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우리 아픔 한우에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성도님을 기도합시다.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붕어빵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일순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정체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픔 하는 눈에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하늘들을 안수하여서 치료하여 주셔라서 박보그 장로님, 신현철 집사님, 김모장 원사님, 김나은 집사님, 정과재 집사님, 김상현 장로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모든 치료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손님들, 물질 어려운 손님들, 관계 어려운 손님들, 마음 아픈 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오니 거룩한 주님의 맛보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붕어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이 나올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정체성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교회 하늘에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에게 안수하여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경계적 마음 아픈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피 묻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김영 땅이 살아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신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하여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는 흘러보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하게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